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민수기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이유가 있겠지입니다. 본문 민수기 3장은 레위 지파에 대한 설명을 이어갑니다. 민수기 1장에서 이스라엘 전체라는 영역에서 이제 2장에서는 진영 배열을 통해 구조와 법칙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이제 3장에서는 그 구조 안에 있는 지파들 중에 특별히 레위 지파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아론의 아들들이었고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 이다말이 그들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이 이름은 지난 레위기 묵상에서 우리는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3절입니다.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아멘. 레위 지파가 무엇을 하는지 앞부분에 나왔지만 다시 정리합니다.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4절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아멘.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드릴까요? 나답과 아비후는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나답과 아비후를 생각하면 우리가 사사기에 등장하는 엘리의 나쁜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포악자였습니다.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도 나쁜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듯합니다. 그런 언급도 없고 단지 다른 불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이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의 역할이 익숙하지 않았을 첫 번째 제사장, 첫 세대의 제사장인데 그들의 실수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잘못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법칙을 지키지 않아서 죽은 것이 됩니다.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벌하셨다는 말이 될 테니 말입니다. 여기서 더욱 특이한 점은 제사 드림의 첫 실패가 일반 백성이 아닌 이스라엘의 지도자격인 제사장들의 실패를 먼저 언급한다는 겁니다. 보통 백성들은 리더의 뒤를 따를 것인데요. 지도자가 무너졌다는 것은 그 뒤를 따르는 자들도 같은 상황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레위기 10장에서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는 우리가 쉽게 비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인간의 미숙함과 무지함으로 벌어진 참사에 대해 슬퍼해야 할 일인데 모세는 슬퍼하지 말고 맡은 바 임무를 끝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지레 짐작, 속단하지 마셔야 합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참사 이면에 있는 진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현상만 쓱 훑어보고 그러니까 그렇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바로 내 수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뒤에 하나님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든 부분에서 자기 백성을 따로 떼어 놓으시고 구별하려고 하셨던 의도를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특별한 구별에 나답과 아비후가 이정표가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하려 하셨다는 숨겨진 의도를 차근히 찾아내시면 어떨까요? 지난주에 예배 후에 집사님들과 식사 교제를 하는데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자신은 조급하거나 성내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라고 물었더니 저뿐만 아니라 거기 앉아 계셨던 분들이 다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항상 뭔가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도 실수한 직원도 이유가 있겠지. 가정에서도, 자녀들도, 친구 사이에서도 이유가 있겠지 하고 한 텀을 기다려준다고 하십니다. 회사에서는 서면으로 이유를 스스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시고, 또 그렇게 한숨 돌리고 보면 실제 이유가 있었더랍니다. 여타 인간관계에서도 다그치지 않고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기다리면 이유가 있더랍니다. 저 같았으면 아마 모두들 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그랬어? 또 그랬어? 지금 왜? 왜 이렇게 한 거야? 뭐 왜 이렇게 말한 거야? 왜 그렇게 행동한 거야? 라고 다그칠 텐데, 또 그럴 거야. 왜 말 안 들어? 이럴 텐데, 그러지 않으신다는 말에 우리가 한 수 배웠습니다. 사실 우리는 서두르고 조급해야 합니다. 성경을 묵상할 때도 서두르다 보니 진위를 파악하지 못할 때가 많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공동체에서 조급한 마음에 지레짐작하거나 속단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진실은 묻혀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어떨까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도, 또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상황이라도 기다려보면 어떨까요? 정말 그 일이 그렇게 되는지 말입니다. 진실 그 사람이나 그 상황이 그러한지 지켜보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무슨 일이었는지 드러나게 될 테니 말입니다. 202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각자 나름의 기대가 있고 결심하시는 것들이 있으실 텐데요. 올 한 해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려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풀려지지 않던 실타래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지는 기적 말입니다. 완고한 가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또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또 심적인 어려움들이 타게 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진실한 공동체를 통해 격려와 위로를 받게 되는 그런 기적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한 해, 그런 기대가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화이팅입니다.